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아니면 필립 얀시라고 엄청난 많은 감동의 저서를 많이 지은 분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독교 하면 자비, 공의, 정의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러나 딱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는 은혜 아닙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은혜하면 막 눈물이 나온다 그러는 거죠. 이 은혜만큼 상하지 않고 살아있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50년, 60년 했습니다. 정말 헌신하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은혜를 훔쳐가 버려요. 다른 게 아니라 은혜 하나만 훔쳐가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피곤해. 완전 짜증이 나.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주의 일에 봉사도 하는데 기분도 안 좋아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왜? 사단이 은혜 하나를 훔쳐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이 사람이 몸이 아프고 이런데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겠나 하는 사람인데 예배도 드리고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고 봉사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막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은혜에 묶여있다고요. 여러분 은혜에. 아무리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막 그렇더라도 은혜에 묶여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에 묶여있으면 다르다는 거죠. 은혜로 설명하면 정말 한 3박 4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면 은혜는 우리가 그냥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은혜도 포함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합니다. 바울에게 물어요. 나는 막 몸도 연약하고 병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비법을 알려줍니다. 뭔지 아십니까? 은혜 안에 강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몇 절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게임이 끝난 거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내가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내린 결론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목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간염하에서 시작. 간염하에서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적은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간염화. 그냥 감염적으로 알아요. 그냥 이거다라고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알고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아요. 아멘 했는데 삶에 행함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거룩한데 가정에서는 폭군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죠. 교회에서는 정직한데 사업장에 가서는 거짓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나는 좋은 사람인데 그 공동체에 가면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왜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살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번 주와 확대되는 본문이에요. 저번 주와 동일한 본문이죠. 근데 이 본문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본문에서 또 확대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바울 사도가 다니는 길목에 요정이 있었죠. 귀신 들린 요정이죠. 근데 이 요정은 그냥 요정이 아닙니다. 참 비참해요. 아버지가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렸는지 전쟁터에서 잡혔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비참해요. 이 요정은. 만약에 이 요정을 바울이 고쳐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요정을 통하여
그 관리가 엄청난 이익을 획득했거든요. 점쳐서. 많은 돈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정을 바울이 고쳐줘서 귀신 나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요정을 내가 고쳐줄 것인가 말 것인가. 고쳐주면 100% 관리가 고소해서 가는 거죠. 자기가 고발당하는 거죠. 그리고 왜 빌립보에 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소란스러워지고 이것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벌집 수수에 넣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은 그냥 지나갔지만 바울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피해 입을 줄 알았어요. 우리 몇 절이죠? 18절, 16장 18절 나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 의해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돼서 그가 참 어려움을 당했지만 갈리에게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근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감옥에서 그가 기뻐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하면 어떤 말이 있냐면 가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명 오스가브거든요. 같은 어원이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넘어서 사명이 따라가야 되죠. 오늘 예배가 참 은혜였다. 그러면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멋대로 행동하고 똑같이 자기가 독재를 하고 그게 은혜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없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잘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은혜가 없었을 때는요, 희망이 없었어요. 왜?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기만 생각했어요. 자기의 성공만 위해서 달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행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극빈자의 모습인데도 삶이 살아 숨쉬게 되었어요. 역동적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물건을 팔아서 나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전혀 섬김이 없던 사람이 섬겨지게 됩니다. 헌신이 없던 사람이 헌신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삶에 별거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복잡하고 역기능적인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완전히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게 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간념한 신앙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감옥 같은 환경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만히 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 더 자유로워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은혜의 동산에서 천국의 별장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찬송이 나오죠.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감사를 뛰어넘었다는 거죠. 감사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너무 기뻐하는 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자유로운 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자유를 거기에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음이 감옥이 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도 감옥이 많아요. 여러분 인정 안 하시죠? 인정하는 분들 있네. 제가 감옥이라니까 한 3분 정도가 머리를 까딱까딱 했습니다. 가정이 서로 담 쌓고 말 안 하면 감옥 아닙니까, 여러분? 담 쌓고 말 안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독재를 해버려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래 돼버리면 그냥 감옥이지, 감옥. 직장이 감옥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미워하고 서로 교회가 감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험담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약점을 말하고 단점을 말하고 장점만 말해도 끝이 없을 건데 장점만 말해서. 여러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리 손 들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조건 좋은 말만 합니다. 시작. 방금 발음이 갑자기 이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좋은 말,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무조건 장점만 말합니다.
자, 손 내리시고. 왠지 아십니까? 주일날 와서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다고 왜 자꾸 단점을 말해서 왜 긁어요? 긁는 거 등만 긁지 왜 긁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희 이게 이제 노예도 참석하고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작은 데서 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감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감옥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옥을 기도원으로 시작. 감옥을 기도원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고 참여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원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감옥과 기도원의 차이점이 있어요. 감옥은 억지로 들어가죠. 기도원은 자유롭게 들어가죠. 감옥은 뭐가 있죠? 죄성이 있죠. 기도원은 영성이 있습니다. 감옥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막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감사가 있습니다. 사냥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감옥은 지옥입니다. 기도원은 천국입니다. 감옥은 모든 문이 막혀 있어요. 근데 기도원은 열려 있어요. 감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교구를 맡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면 10억 있다고 한 달에 1억 버린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감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수급자고 겨우겨우 살아가도 그 가정이 천국의 별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의 동상이 되는 집안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면 바울은 감옥인데 기도원으로 삼으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래요. 거기서 바울이 기도의 달인이 되잖아요. 아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휘몰아칠 때 앞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탄식하고 원망하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면 감옥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러다가 찬양까지 나와버려요. 그럼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따지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문제가 있으면 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쩔 뻔했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감옥을 만드느냐 그것을 은혜의 동산으로 만드느냐 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없었으면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분이 많아요. 어제 통화하는 가운데 한 분이 3분 돌아가실 뻔했대요. 3분은.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망으로 내가 감옥을 만드는가? 우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아니면 하늘문을 여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의 자유에 있어요. 자유에 맡겨 있다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기능적인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막는다고. 기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수록 내 마음이 안 가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달려와요. 기도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의 공간을 만들어서 더 간절하게 간구하고 더 깊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더 부르짖고 오히려 찬양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한 그 감옥의 환경을 기도원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옥을 별장으로 바꿨더라고요. 별장은 한강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숲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별장에 가도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서 별장에 가면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딜 가나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앞에 제가 부정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 뭐 이렇게 냉동 창고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인데 별장에 가는데 별장지기는 매일 있어요. 근데 그분은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예요. 제가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별장이 좋은데 그분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내가 별장에 가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고. 마음이 평안해야 안식이 된다고. 그분이 고백하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준 천국 별장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 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보다 좋은 곳은. 자,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목사는 들리게 해야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말씀 위에 통성 기도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천국 별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지금까지 감옥에서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찬양제를 부립니다. 찬양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니까 감옥이 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감옥이 휴양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찬송을 대충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여러분 그 TV 보셨습니까? 김일성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김정은 뭐 찬송 부르는 거 보셨죠? 거의 해병대 박수. 그렇게 우리는 뭐 해병대 박수는 안 하더라도 찬송을 치사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건 잘못된 것이라서 고쳐야 됩니다. 내가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고 좀 곡이 올라가면 올라가네 오늘 내 못 부르겠다. 오늘 목이 좀 안 좋지? 나는 찬송 생략. 그거 잘못된 것이죠.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요. 찬송은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요. 또 찬송에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세 가지 힘인데 첫 번째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늘문을 연다는 것이죠. 가슴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찾아와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참자유와 치유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찬송이. 그리고 밖으로 뻗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답답한 환경을 열어준다는 거죠. 닫힌 문을 연다는 거죠. 여러분 닫힌 문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의 문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문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도 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찬양해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 때 찬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찬양이 잘 안 되면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을 부르시라고요. 18번 어떤 분은 자기 18번 그 찬양 말해보라 했더니 내가 18번 찬양은 소양강 처녀라고 그러더만 18번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부르는 찬양. 그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딱 할 수 있도록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을 무시하지 맙시다. 우리도 모르게 무시해요, 여러분. 몇 절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감옥이면 못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마음이 감옥이면 적용이 안 된다고요.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밥도 먹기 싫은데? 밥도 먹기 싫은 사람한테 요즘 밥 하라 그러죠. 얼마나 주부들이 힘들겠습니까? 밥도 먹기 싫고, 밥도 하기 싫고, 반찬도 차리기 싫고,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우리는
천국 별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휴윗 여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휴윗 여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불량 소년이 던진 그 스레터에 척추를 맞았어. 척추가 부러지면서 심하게 다쳐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한 흑인 소녀가 그 옆에서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왜 찬송 부르는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행편을 아시고 내가 찬송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비록 청소하지만 찬송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천국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반성하면서 지은 곡이 이거예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다 같이 찬송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기까지. 보세요. 그 다음 가사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딴 것이 없다고요. 내가 처한 것이 극이지만, 병원이지만, 내가 처한 것이 빈들이나 작은 새방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병상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천국인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 한 평도 안 되는 우리 마음이고 다른 걸 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이거 무너지게 하면 박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내가 그곳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감옥으로 만들면 안 되고 천국 별장으로 만들고 휴양지로 만들고 마음을 기도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나비 효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브라질 정글의 한 마리의 나비가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온다는 이론이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날아갑니다. 근데 꽃가루를 원숭이에게 떨어뜨렸어요. 원숭이가 가렵잖아요. 그래서 야자나무에 막 등을 긁어요. 그러다가 야자나무에 열매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열매가 떨어지면서 그 열매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막 돌이 떨어져요. 돌이 떨어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이 떨어지는데 잘못 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산사태가 나죠. 산사태가 나다 보니까 이 돌이 떨어지니까 하천이 막혀버려요. 하천이 막혀버리니까 분화구가 가스가 방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것이 나중에 가중된 압력이 바다로 가니까 바다가 폭발해버리죠. 그래서 텍사스에 거대한 폭풍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나비 이론이죠. 근데 이 나비 이론은 예전에는 기상학에만 사용됐는데 지금은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은 작은 한 사람이 폭풍 같은 바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았지만 이 작은 한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은혜 한번 받으면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영적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제 1부 때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내용에는 없지만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솔직히 어머니 작품이죠. 솔직히. 거의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셨고, 이제 거의 매일 철야하다시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남매 중에 내가 철야할 때 따라가자 하면 유일하게 한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누굴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도 못 맞추면은 제가 이 문제를 내가 누굴까요? 유일하게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그 기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잖아요, 지금. 그게 제가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생도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목사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집안에 뭐 사촌까지 모든 사람이 그 나비 효과로, 영적인 나비 효과로 다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친척 옆에도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영적 나비 효과죠.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한 사람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끝나지 않는다요, 여러분. 아들이 불이 붙는다고요, 아들이. 아들이 불이 붙어. 딸이 불이 붙어, 완전히. 그래서 그 보고마가 막, 엄청나게, 저희 누님도 전도 왕이잖아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위험한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 못 다닌다고. 이 어르신은 나이가 많아졌다고. 이제 희망이 없다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70세에 예수 믿어서 전도 왕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한 사람의 나비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많이 나타나는 거죠. 한 사람이 아주 작은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영향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까지 가고 끝까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비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문이 열렸습니다. 26절 제가 저번 주에 봤지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표시를 했어요. 빨간색 표시도 하고 우리 다 같이 이해 시작.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가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해라고 되어 있죠. 이해는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접속사입니다. 이해 그 결과로 옥문이 열렸다. 옥문이 열렸다. 제가 왜 이 빨간 줄을 친지 아십니까? 자세히 보니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만 열린 게 아니에요. 다 열렸다고요. 1호실, 2호실, 3호실, 10호실 다 열렸다는 거. 엄청나죠? 그리고 그것만 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9절 26절에 보면 메인 것이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다시 메인 것이 어떻게 됐다? 다 벗어졌다. 쇠사슬을 차고 있었다고요. 제수들이.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100호실 바울과 실라의 쇠사슬만 풀어진 게 아니라 다 풀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다다다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번 주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다다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다다의. 이게 은혜의 나비 효과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놀랄 정도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되 자기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다른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자기 찾고만 풀어진 게 아니고 자기 쇠사슬만 풀어진 게 아니라 다른 쇠사슬을 다 풀어주는 이런 역사. 엄청난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근심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가 풀리면요. 여러분 아시죠? 내 문제가 풀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풀립니다. 내 문제가 풀리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풀으면 좋은 얻을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은혜의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나비 효과를 경험하면 특징이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 태의 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열려야죠, 이제는. 그렇지, 안 되겠습니까? 자녀의 인생의 길이 열려야죠. 직장의 문도 열려야죠. 결혼의 문도 열려야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간수가 변화되었습니다. 시작. 간수가 변화되었습니다. 은혜의 나비 효과는 제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간수는 교도관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 어디서 설교하니까 간수가 뭐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갖고 그럴 수도 있겠다. 교도관. 저게 교도소 있잖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마산교도소 가까이 있죠. 그게 교도관을 말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도관이 근무하는데 지금 다 열려버렸어, 문이. 그래서 이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내 자살에 죽을 거라고. 왜? 감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까 자기만 열어놓지. 바울과 실라 자기 감옥문만 열리지 다 열려버렸으니까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살 길이 있다고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게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 간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 간수가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뭘 하느냐면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도시 전체에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계와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간수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빌립보에 등장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나지 않죠. 마을의 사람들이 믿죠. 마을의 사람들이 끝나지 않죠. 교회를 세우죠.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로 흘러가고 세계 열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뻗어가죠. 그러니까 은혜의 나비 효과입니다. 은혜의 나비 효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스코틀랜드의 한 부흥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알 거예요. 여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월락수목금 이렇게 부흥회를 했거든요. 매일 초청을 냅니다. 아무도 안 나옵니다. 한 사람 나왔어요. 어린 소년.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나왔어요. 목사님은 후회했어요. 근데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소년이 누구였냐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었습니다. 리빙스톤. 그 사람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께 인도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나비 효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 연약한 사람 병들었다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여러분 아시죠?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이 세계는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그리고 창조적 소수인지 혹은 파괴적 소수인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 학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링컨 아시죠? 링컨 때문에 노예 해방이 되었어요. 흑인 노예 해방이 되었어요. 위대한 일이 일어났죠. 아단 한 사람으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죄지은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다시 말합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한 사람이 우리 자녀 한 영혼이 은혜 받으면 자녀를 통해서 거대한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감염하여서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함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의식주 문제에만 급급할 때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이 안 주어졌어요. 그런데 은혜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살아 움직이게 되었죠. 그들이 역동적인 힘이 생겼죠. 그리고 자기 물건을 팔아 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교회가 좋아지면 하나님은 내 생활도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복잡한 문제들까지 해결됩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감념만 갖지 말고 은혜의 행동을 실행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감옥 같은 환경을 바꾸어야 됩니다. 마음이 감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감옥이 되면 가정이 있다고 하는데 가정도 감옥이에요. 감옥. 내가 매일 직장에 가는데 그게 감옥이야. 근데 먹고 살기 위해 가야 돼요. 근데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감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할 때, 환란으로 뒤틀릴 때, 앞뒤가 막힐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말했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쩔 뻔했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가까이 간다고요. 더 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그 감옥 같은 문제가 별장이 되는 거죠.
그 감옥 같은 일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공간을 힘들면 힘들수록 기도의 공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영적으로 충전하는 공간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을 기도원으로, 영적인 별장으로, 휴가지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영적 나비 효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히틀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원죄가 들어왔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바울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가 된 걸 여러분 압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어떤 거대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결하려고 했지만 간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간수 때문에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가 지어지고, 그리고 도시로 복음이 흘러가고 열방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은혜의 날개짓 절대 무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DNA를 주셨어요.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내가 하는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은혜의 날개짓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문제와 장벽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내가 작은 은혜의 날개짓을 했는데 나를 통해 다른 사람 복받게 합니다. 내가 작은 은혜의 날개짓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여러분의 은혜의 날개짓인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